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그 예비처, 그 예비처는 그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읽을까 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이 올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피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처는 어디냐? 그리고 그 도피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은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곳인데,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곳을 바로 도피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미뤄볼 때 광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의 교회 생활은 육신적 것은 물론이지만 또 그 육신적인 것이 살아서 이제 광야에서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광야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모두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피처, 마지막 때 이 도피처 교회에서도 육신적인 것은 모두 죽이고 이제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에서 거듭나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다시 광야 생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마사탄의 미혹과 거짓에 속아서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갈 길은 오직 구원의 모체가 되는 교회 생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는지라. 또 1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줘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맛은 꿀고를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신 이 만나는 말씀에 대한 뭐를 의미하느냐? 순종을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 말씀을 보니까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지원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을 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육신을 위한 양식에 대신 영을 위한 영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으로 영이 살찌우고 육신이 알리는 그러한 한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만나, 그 만나는 뭐냐 그럼?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 날에 그 말씀을 순종한 성도들에게 피할 수 있는 예비처를 마련해 주심으로 아울러 우리에게는 그 예비처인 교회에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적 그리스도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그분을 믿고 교회에서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그분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지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영양식을 온전히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를 믿지나 말 것을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 범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긴 것이 곧 하나님의 생긴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그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시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생명, 곧 그분의 영을 받아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셨으며 영생의 나라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성전에 교회로 세워주셔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예비처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된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이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거리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고 이제 너무나 참 슬픈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어디가? 교회가. 또 출애굽기 9장 4절을 보면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느니라. 이것은 뭐냐? 예비처인 교회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두 날개 사이에 안전하게 올라타듯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예비처로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안전하게 피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신앙생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또 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이제 그 믿음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천국, 곧 영생의 천년 왕국을 보장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능히 이기는 힘과 능력으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없어야 된다. 낙제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낙제생.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낙제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삶 속에도 바로 낙제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삶 속에서 낙제생이 되면 현실의 삶 속에서 생활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등에 업히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흙무지에서 짐승을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복음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서 없는 것 같이 홀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마지막 때에 가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 소홀하게 게으름을 피우며 가도 되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도 된다. 뭐 그 얘기도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 속에서 헤아려 봐야 되겠지만, 주신 말씀에서 보면 믿음 생활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을 갖느냐, 또 예수님을 이제 멀리하는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종말 때에 그 예비처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찾아서 예비처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게으름을 피우며 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종말 때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하루하루 시간과 시간의 믿음,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삶 속에서 그 행함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내가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뭐냐? 구름 기둥은 주신 말씀이며 불기둥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꼭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따라가야 온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마지막 때의 예비처, 피난처, 그곳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7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부터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와 그 여자와 남은 자손들. 누구냐 이거예요. 남은 자손. 환난 날에 예비처에 미쳐 나가지 못한 남은 자. 자, 그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유대적이며 증거는 이방인들을 행하는 건데, 그런데 이기는 자의 말씀에서 보면 이 두 말씀은 모래 위에 섰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계명이나 증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계명이나 증거만 가지고서는 마귀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증거도 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으면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섰는 것과 같아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곧바로 마귀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때에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자들이 이제 떠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핵심을 이루는 주신 말씀, 또 우리를 도와서 항상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믿음 생활을 이기게 승리하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성령,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그 헛것의 믿음은 그 마귀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예비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평생 믿고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단한테 속고 미혹에 빠져서 그들에게 잡히면 그 예수 평생 믿은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라도 새롭게 말씀을 재정립하고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서 우리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올바른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두도 없이 전했지만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